요즘 아주 따끈따끈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맞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꼭 맞도록 하다라는 말입니다. 옷이 안 맞으면은 맞춤하는 데 가서 입으면은 좀 맞게 옷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나 정도에 알맞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것이 이 맞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요즘 따끈따끈한 단어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맞춤 정책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복지 혜택을 하는데 맞춤 복지를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 삶을 아주 여러분들 삶에 정확하게 맞게 나라에서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맞춤형 취업도 있습니다. 무엇을 전공했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거기에 딱 맞는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맞춤형 알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가 내요. 여러분 알바 찾고 싶은 곳,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 여러분에게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의학에도 있습니다. 맞춤 성형입니다. 사진만 들고 오시면은 그대로 뽑아드립니다 라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학원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든 뭐든지 서로 꼭 맞도록 마음에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도 합니다. 이게 의지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자, 이 세상에만 맞춤이란 규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맞춤의 법칙과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삼스럽게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처럼 사람마다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나눠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세리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때로는 부유한 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 정말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십니다. 형편과 처지에 맞게 맞춰서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고 확고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식 복음 전도를 통하여 생명 구원하는 열매가 여러분들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게임에 동참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지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게임에서 어떤 법칙을 지켜야 하는지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말하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게임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2절 오늘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말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가서 누려야 될 권리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누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될 것 같아 이 권리, 엑수시아, 권한과 능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사에 참았다. 참는 것은 스테코입니다.
이것을 꺼내고 싶고 또 꺼내고 싶지만 뚜껑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능력, 이 권리 뚜껑 열고 꺼내 쓰고 싶지만 이것 열어서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이거 뚜껑 덮고 침묵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지 않고 이 권리 다 쓰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뚜껑 덮고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장애라는 말은 앵코페입니다. 길 한복판에다가 큰 또랑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걸림이 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다 쓰며 행동할 때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된다면 이 권위, 이 권리, 이 능력을 쓰지 않고 뚜껑 덮어놓은 게 훨씬 좋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의 경주자인데 이 뚜껑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내하며 참아가며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 스펙, 이력을 보면 당시에 추종을 불허하지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에서 놀라운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엄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쫙 펴놓고 여기에 내가 이 법에 걸리는 것이 있나 따져봐라 라고 말할 때 하나도 걸릴 것 없는 흠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때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이 엄청난 학식, 이 엄청난 스펙, 이 엄청난 능력이 걸림이 된다면 이거 뚜껑 닫아놓고 내가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보다도 더 거룩하게 유대인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경계의 원칙이고 삶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한 사역에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특권, 더 나아가 스펙을 사용하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지 않고 이것이 걸림이 된다면 뚜껑 덮어놓고 우리의 참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득하여 주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실예를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앞에서도 떳떳했죠. 이 사람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섬기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둘로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살았다.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매여 종처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막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누가 종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유도 내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종처럼 살 수 있는 결단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고 똑같은 분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며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겸손과 자기의 섬김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럴 뿐입니까? 이분이 이럴 뿐 아닙니다. 이분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만 대타를 써서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너끈히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종이 되고 제물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종으로도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렇게 살았듯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들처럼 섬기고, 이 섬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한 맞춤식 복음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딱딱한 것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였다 하여 이러한 약한 자들이 상처받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 강한 자는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머 저거 목사님이 저런 것도 먹네 라고 해서 시험이 든다면요, 그 재물이 족발이든지 삼겹살이든지 아무리 맛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어 쓰러질 정도의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는 행동, 여러분이 마음 놓고 표현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생각하지도 않고 던지는 한마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행동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게임의 원칙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성도처럼 되어 전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목사님이 뭐 약한 자에게 가서는 약한 자, 강한 자에게 가서는 강하라고 했으니까 뭐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한 잔씩 해줘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권위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 앞에 가서 그 능력, 권위를 수십 배 더 쓰는 아주 불쌍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그러한 강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의 목적처럼 그렇게 돼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올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이 결심처럼 우리도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며 그들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같이라는 말이 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이라는 겁니다. 100%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 적어도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구약의 예언서를 다 뒤져서 증거하고 선포하여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고 율법을 통째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꺼내놓으며 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에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눈높이를 맞춰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유를 쓰지 않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를 접하고 내가 종된 삶을 통하여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대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섬김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춰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약한 자 아스테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약하고 유약하고 허약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에 다가가서 나도 이분이 구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핍박하느라 사람도 죽이고 옥에 엄청나게 가뒀지만 이게 진짜 종교임을 믿고 오늘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꺼내놓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와 우리는 바울이 철저히 예수님의 삶을 따랐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때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너는 나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물러가라 내쫓지 않고 여인이 오든 죄인이 오든 세리가 오든 더러운 사람이 오든 모두 만나 그들을 변화시켜 주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당신은 나와 수준이 맞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않겠소, 만나지 않겠소 라고 말하지 말고 높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높은 위치에 서서 만나주십시오. 낮은 사람이면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십시오. 이게 구원받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영향가 있다면
것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자신을 세상에서 경계하는 자들과 너무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경계하는 자들을 소개해요.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는요, 매년 2년마다 열리는 4가지 종목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죠.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안 경기도 있었고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목이 다 다른 경기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주로 이들이 인기 있었던 경기는요, 이스미안 경기입니다. 힘 대 힘을 겨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같은 거, 맨주먹으로 사람 쓰러질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권투하는 겁니다. 흥미가 있죠, 남자들이라면.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팬티 하나 입고 달리는 것, 힘의 경기 아닙니까? 누가 또 빨리, 이런 거에 아주 쉼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주자라면 저 사람들은 한번 뛰자라고 결의하여 호각소리가 떨어지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뛰어라 라는 명령이 주어진 그 삶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득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의 결론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다 빼버리고 상대편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삽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규칙이고 경기의 규칙이고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존심 다 빼놔야 되고요, 상대편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규칙, 경계의 규칙이라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그냥 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향방 없다, 아델로스, 목표 없는 뜀박질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목표를 두고 뛰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뜀박질이 여러분 목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소갈치도 빼앗놓고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향방 없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는 자임을 믿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많아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규칙을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당신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다는 거랍니다. 이러면은 성공했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면요, 모든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고된 훈련을 합니다. 상상 이상의 훈련이겠죠. 여러분, 통닭 매일 먹어가면서 훈련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수 관리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물을 몇 리터 먹어야 될지, 오늘 그 가슴살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이거 재서 먹이죠. 배고프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강도는요, 하루차보다 이틀, 3일, 4일 계속 강도가 높아지지요. 그런데 이런 상상 이상의 훈련이 지속되면요, 국가대표고 태극 마크고 나발이고 선수들이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면은 정말 국가대표 선수 단 거 그 꿈이었는데 이거 떼버리고 자기 발로 도망가겠습니까? 선수촌의 불문율은 담을 넘어 도망간 사람은 절대 다시 선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규랍니다. 자기 발로 걸어나간 사람은 절대 나라가 두 번 다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국가대표란 기회인데 얼마나 훈련이 혹되면 담을 넘어 도망가겠습니까? 그만큼 훈련이 힘들다라는 말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 국가대표들도 썩은 면류관, 옛날에는 뭐 월계관 나무로 된 거 하나 꺾어다가 만들어서 씌워주면 그게 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기를 위해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오라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절제를 하는데,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놀 것 다 놀고 쓸 것 다 쓰고 절제 없이 산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다, 앵크라 튜오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자제하다, 억누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자제하고 억누르는데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자제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면 생명 구원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시간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답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알레오마이라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거절하다, 단절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면 예수와 함께 이 길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따르다라는 아콜로데오라는 이런 헬라어는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동행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거절하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제할 줄 알아.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뼈아픈 말 한마디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치는 겁니다. 휘포 피아주라는 말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나하나 끊고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라는 겁니다. 퀘렉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기도에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아셨죠?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케르사스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경기 규칙을 설명하고 선수들을 소집시키며 나팔을 불어 시합의 시작을 알리는 일을 등등등 하는 사람이 이 전파다라는 페릭사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놀랍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버림이 될까라는 겁니다. 아도키모스라는 말입니다. 불합격자. 우리가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이 교회에 전도해 놓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케릭사스입니다. 전달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욕구,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오늘 인천공원 대공원 가면 휘황찬란 뻑적지근하지만 눈 감고 귀 닫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불합격자라고 말하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내가 내 육신이 멍이 들도록 종을 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달하고 오히려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너는 불합격자다라고 이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경주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산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 떨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천국 갔는데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 권세 다 쓰지 않고 종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은혜가 있다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종이 되어 수준에 맞추고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경기장의 경기에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뛰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와 함께 같이 뛰는 것, 이것이 결국 주 앞에 섰을 때 합격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했다라고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곳에 다 안내해서 저들은 천국 가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도키모스, 너는 불합격자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사도 바울의 게임의 법칙처럼 잘 뛰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경주 게임을 했는지 잘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우리도 우리의 권세 다 쓰지 않고 종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땀 흘리는 것만큼 더 흘려 나를 절제하고 주님과 함께 나를 세워 잘 뛰고 잘 안내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